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KM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우리 EM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한국말도 들으면 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한국말을 못해도 자꾸 들으면 하이스쿨 때는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대학교 때는 더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30 years, 40 years 되면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 남미에도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글도 좀 공부를 해서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면 그렇게 다 한국말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요. 조진영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건교회 우리 총회가 재건총회인데 우리 교회는 노회가 5개 노회인가 4개 노회인가 있는 거 저도 헷갈리는데 있는데 우리는 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교회 담임 목사는 노회를 꼭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멀리 한국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노회 참석자 가셨고요. 이왕이면 제가 한학교회 할 때는 왜 우리는 총회 티오를 안 줍니까? 우리 재건에 있는 미주교회가 우리 그때는 4개 교회인데 비록 북가주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으시지만 예전에는 우리 총회 티오를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미주 지역에 총회 티오를 하나 딱 주면 우리 그때 목사가 세 명이었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우리 미주 노회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까? 투표를 해서 물론 가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총회를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총회도 사실은 참석해야 된다고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힘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긴 하지만 새 교회가 만약에 새 당회가 있으면 총회까지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총회에도 우리가 당당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진용 목사님 노회 방문 중입니다. 참석차 오고 가는 길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EM과 KM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조세 좀 웃어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자슈아 1장 챕터 1 10에서 15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계속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꺼졌어. 맞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네, 오늘은 EM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단위에 섰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낮춰주시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뜻대로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짚어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즘 미국이 이 아메리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프레지던트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 세금을 높게 책정을 했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받고 있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미국의 패권,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패권,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도전해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그렇죠? 또 특별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 유럽, EU, 그렇죠? 또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까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지러워졌어요. 이 세계 질서가,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안함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렌트비가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또 인상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정치 경제 부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알죠? 나사가 발표했죠. 다른 주가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땅이 점차적으로 바다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 주변, 바닷가, 그렇죠? 이 비치 바닷가 주변의 땅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바다에게 침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가라앉고 바닷물은 점점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그 센트럴 밸리 지역에는 매년 8인치면 꽤 크잖아요. 이 정도 되나? 가라앉고 있어요, 땅이. 그래서 8인치씩 바다가 육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팔러스 버디스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네? 저도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 할 때 팔러스 버디스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많이 했습니다. 저 비기너 때, 오프너 때. 네? 여러분들 거기 또 팔러스 버디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는데요. 매년이 아니라 매주 4인치, 한 이 정도 4인치씩 땅이 바다로 바뀌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캘리포니아 해안가는 바다로 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땅이 바다로 침몰이 되면, 땅이 바다가 되면, 바다가 점점 땅으로 몰려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어떻게 보면 안식이 없는 거죠.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10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치, 경제, 그리고 지구의 변화 등등 가중되는 혼란 속에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전쟁, 혼란 이런 거를 원하겠습니까? 평화와 안식, 그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칸쿤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막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다면, 어지럽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물론 결국 인류는 편안한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AI 알죠? 인공지능의 개발로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또 만들었죠? 와, 이게 또 굉장해요. 여러분들 제미나이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습니다. 챗 GPT?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써보니까. 물론 돈 내고 쓰지는 않지만, 프리로 쓰지만 돈 내고 쓰면은 더 좋은 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와,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대화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말로 다 읽어줘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언젠가 요즘의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의 인류는 호모 데우스라 그랬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인류는 뭐라고요?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라틴어로 데우스가 신. 헬라어로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인류는 신이 되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을 꿈꾸는 게 우리 현재의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여러 가지 전화기를 비롯해서 AR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설사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인류에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시대가,
또 로봇이 우리를 막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막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1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10절부터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지금 행동을, 액션을 취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 와, 여러분들, 우리 EM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렇다면 왜 땅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착하기 위해서? 왜 정착을 해야 하죠? 그 정착이 무엇입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 그 땅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으려는 겁니다. 가지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중노동 속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같이 일을 했어요. 남자들은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됐어요. 안식과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우성 너무 힘들어. 또 광야 40년 시대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걷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살면 더 이상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참 멋진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추수 때마다 풍성한 소산도 먹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오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렌지도 먹을 수 있고, 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딸기도 먹고, 자기 집 앞에, 옛날에는 뭐 집 앞에 텃밭도, 한국 사람들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집 앞에 밭을 읽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파도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먹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땅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편안하게 먹고 쉬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수아일 수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가 준 그 땅에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사기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안식이 오늘 1장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사실은? 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짠짜잔! 장군, 위대한 여호수아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의 후계자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모세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리고 장군이어서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 광야 40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장군이자 싸움에도 능하고 또 믿음도 좋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땅이었죠. 그 땅에는 거인족도 있었어요. 그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거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블레셋 쪽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산성들이 있었고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요, 아무리 위대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고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두려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운 것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는 거인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 어땠습니까? 시시때때로 마음이 편하고 시시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별의별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할 땅의 거주민도 두려웠지만 믿음 없이 행동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지장을 줄까 봐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요때는 뭐가 완성이 된 때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 때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쓰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보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이때는 모세의 오경이 완성된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되라. 그 말씀대로 똑바로 가라. 똑바로. 예? 요즘 제가 조셉이 이 운전을 내가 레프턴 하면 레프턴, 라이턴 하면 라이턴, 스트레이트 하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아빠가 라이턴 했는데 레프턴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라이턴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이 제일 위안이 됩니까? 저는 9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시키죠. 전쟁 시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량미가 필요해요. 군량미가 뭐예요? 먹을 양식이에요. 군인들도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할 때는 이렇게 먹는 거 없잖아. 여러분들 게임할 때 게임 캐릭터가 뭐 밥 먹어? 밥 안 먹고 그냥 여러분들 돈 주고 무슨 무기나 사지, 무기. 그쵸? 근데 원래 전쟁할 때는 군인들도 먹어야 돼. 그쵸?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먹을 음식, 풋을 준비하라 그래요. 이제 전쟁할 거니까 전쟁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전쟁 가나안 땅을 건너려면 강이 리버가 있어요. 요단강을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다 준비해라. 그리고 잘 들어. 너희 세 지파 잘 들어.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너희들 잘 들어 이거예요. 네? 사실 이들이 차지할 땅은 이미 지금 전쟁하기 전에 12지파의 땅은 이미 다 분배됐어요. 근데 요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가기 이쪽에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야. 여기에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요 세 지파는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면 요쪽에 요 세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이쪽에 부족들이 많아서 이쪽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니네 세 지파, 니네 잘 들어. 니네 여기 다 정복했다고 니네들 전쟁 안 하면 안 돼. 너희들도 이쪽에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줘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몇 부족이 9부족들이 싸울 때 너희들도 같이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전쟁 군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은 내가 취하는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지만 나도 뭘 해야 돼요? 안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뭔가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언약의 의미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그 땅을 다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너희들이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안식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지만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너희들도 쟁취해라, 이 뜻이에요. 저도요,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앞으로 길은 어떻게 펼쳐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사역의 길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나? 선교적 비전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 그리고 지금 처해진 내 가정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고 막 혼란스러워요. 막 그냥 혼동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만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각각 나름대로, 가정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갈 날만 기다려야 합니까? 내 삶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죽어야만 천국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죽을 때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안식해야 할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하는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해야만 하는 땅은 천국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영적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이라는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에 가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안식해야 할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하는 땅은, 우리가 가서 안식해야만 하는 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로 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안식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분명히 천국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야 되지만, 헤븐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레저렉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갈 때 내 삶의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설사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트럼프가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로 갈 때 나는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온갖 술수로 내 마음속에 유혹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속에서 계속 불만과 불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어쩌고 막 불만 불평을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혼란스럽죠.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탄의 전술 전략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날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식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쉼은 기다리고 있으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그 사탄의 도발과 그 도전과 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갈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안식으로 나아가십시오. 사탄의 그 어떤 모략과 도전과 방해에도 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땅을 정복해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을 가겠지만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함,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천국이신, 진정한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